저희가 저번 시간에 민수기를 통해서 땅이 입을 벌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입을 벌려서 이렇게 삼켜버리고 다시 입이 닫혔다는 부분들을 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영적 지도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반역과 관련돼서 주님께서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옥의 위치와 관련해서 하나하나 이제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도님들께서는 뭐 지옥이 당연히 땅의 중심에 있고 땅 아래에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신데, 그걸 이제 성경 구절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지옥이 지금 땅 아래에 있다는 것은 22절인데, 저는 여기 20절부터 24절까지 전체적인 걸 보면서 문맥적으로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22절 보시면은, 내 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살을 것이며 땅을 그 소산과 더불어 소멸할 것이며 산들의 기초에도 불을 놓으리라. 그래서 지옥에도 이렇게 등급이 있다 그랬습니다. 가장 낮은 지옥이 있고 조금씩 이렇게 온도차가 조금 있다는 것은 저번에도 저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절부터 한번 볼게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로부터 내 얼굴을 숨길 것이며. 자, 주님께서 얼굴을 숨긴다는 말을 특히 이스라엘에게 하실 때는 이것이 이제 교리적으로는 대환란과 관련이 돼요. 주님이 그러니까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헤매고 있잖아요. 지금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 주님과 교제가 안 돼요. 이스라엘 물론 구원도 안 받았지만은요. 내가 그들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리라. 이는 그들이 매우 비뚤어진 세대며 믿음이 없는 자녀임이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스라엘이 비뚤어졌고 믿음이 없는 그런 거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영적으로도 이거를 저희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그 믿음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계신가를 본인들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게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그들의 헛된 것들로 내게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며. 여기서 이제 백성이 아닌 자라는 말은 저희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하나예요. 이스라엘 하나인데 이방인들은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믿음 없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이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주님께서 복음으로 주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질투를 일으키게 이제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그 로마서에서 바울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죠. 나도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에게 진노를 일으키라.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도 없고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 어리석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비뚤어지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땅의 가장 낮은 지옥에까지 끌어내려서 주님의 진노를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녀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주님과 이렇게 믿음 없이 하면은 이스라엘도 이렇게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는다 해서 지옥에 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 위에 재앙을 쌓고 내가 그들에게 내 화살들을 보내리라. 그들은 굶주림으로 불탈 것이며 불타는 열기와 혹독한 멸망으로 삼켜지리니 내가 또한 짐승들의 이빨과 티끌 속의 뱀들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믿음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그 분노와 증오를 이렇게 보내시는지, 그래서 자신의 백성마저도 지옥의 가장 낮은 데로 이렇게 쳐 넣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에 집어넣으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옥의 위치와 관련해서 뭐 지옥은 그래 뭐 지구 중심에 있어 이런 거를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 없이 사는 인간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진노를 보여주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성도 같은 경우에는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편도 저희가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이제 시편에서도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시편 55편에 보시면은 내려가는 거니까 당연히 아래에 있는 거겠죠. 자, 시편 55편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5절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사망으로 그들을 덮치게 하고 그들을 산채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할지라.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특히 교리적으로는 천년왕국에서 주님께서 의로 통치하시는 그때는 불못이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 지옥의 통로가 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지옥 문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산채로 범죄하면 천년왕국 같은 경우에는 지옥의 산채로 그냥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뭐 눈이 범죄하면 차라리 눈을 빼고 뭐 손이 범죄하면 그걸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이제 천년왕국의 교리인 것입니다. 이는 사악함이 그들의 처소와 또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갈보리의 보혈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당연히 행위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교리적으로 저희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맞아요. 근데 주님은 의로우신 성품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너무나 증오하셔요. 싫어하시고.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서 사실은 인간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 시기는 아주 특별한 시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구원을 받으니까 뭐 다른 세대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은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날인 것뿐이에요. 주님이 특별하게 그냥 이 시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 뭐 구약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행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사악하거나 죄를 짓거나 갈취를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렇게 간음하거나 이러면 전부 다 지옥행위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 시대에 사람들이 이게 성경을 읽으면 그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악을 그냥 묵과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그 거룩함과 성결과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에 너무 젖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죄를 지어도 지옥에 안 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주님이 뭐 갈보리 가면 다시 용서해 주시지 뭐 이렇게. 근데 맞는 말이긴 한데 주님께서 죄를 얼마나 증오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벌을 하시는 분이신가를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위 구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범죄를 했거나 저희는 항상 이제 특히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범죄와 관련해서 육신적인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 이거는 너무 하수고요. 너무너무 하수에 뭐 간음을 한다든가 뭐 남의 돈을 도둑질 이런 거는 사실은 말할 가치도 없는 거고요. 자기 자신의 그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아니면 교회 내에서 자기가 어떤 믿음과 관련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다든지 이런 특히 영적인 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고 이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더 유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죄가 아닌 듯 긴 듯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한 죄들이 훨씬 더 큰 죄들이에요. 간음하고 이런 거 물론 죄죠. 근데 다 알아요. 이게 죄라는 거를. 근데 이런 영적인 교만함이나 이런 거는 본인이 죄인지 인지를 못할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어떤 믿음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고 내가 어떤 열성을 부림으로 인해서 그게 죄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게 더 가증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바리새인이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공격을 하셨잖아요. 자기들은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뭐 종교 지도자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냈지만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조금 생각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9절부터 한번 볼게요. 오 주여 멸하시고 그들의 혀들을 가르소서. 이는 내가 성읍 안에서 폭력과 분쟁을 보았음이니이다. 그들이 밤낮으로 성벽 위를 돌아다니니 그 성읍 가운데 또한 재난과 슬픔이 있나이다. 이제 요 맥락을 제가 보려고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 것입니다. 사악이 그 가운데 기만과 교활이 그 거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거의 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만 내가 살고 있는 시대만 지금 상황이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 지금 시편이면은 다윗이 살았던 시대잖아요.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 세상은 늘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시대만 뭐 내 환경만 이렇게 막 이렇게 힘들지 이게 아니고요. 특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죄에 민감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기 눈에 늘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악함이 보이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세상과 동조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거를 좋아해요. 자기들이. 그래서 가슴 아파하질 않아요. 전혀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이렇게 막 사회주의가 득세하고 말 같지 않은 법이 입법화되고 이래도 그거를 좋은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같이 짝짝꿍하고 이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슴 아파하고 세상이 악이 찬 거라는 걸 보는 거는 이렇게 제대로 똑바로 정신이 박힌 사람들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해요. 그게 영적인 것과 더불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자기의 삶이 평온하고 좋은 삶이어도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항상 가슴 아파하는 삶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이 올바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를 알아요. 그래서 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가슴이 늘 아파요. 늘 마음 아프고. 그래서 늘 성경을 보시면 늘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늘 가슴 아파요. 그래서 엘리야도 뭐 지금이 누구한테 뇌물이나 받고 뭐 이럴 시대 이럴 때냐고 말해요. 근데 늘 그러는 거예요. 뭐 사회가 좋아지고 뭐 솔로몬이 통치하고 뭐 이럴 때는 모든 것이 뭐 다 선하게 돌아가고 이게 아니에요. 인간이 사는 거기 삶에서는 이렇게 마음 놓고 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이 통치하실 그날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통치하시기 전까지는 안 돼요, 이게. 인간 정부는 안 돼요. 주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로 통치를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천년왕국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통치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뭐 세상이 좋아져서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원하는 뭐 법이 통과돼서 위로를 받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옛날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도 동일한 환경에서 살았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런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를 아까 우리 지옥이 나오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가장 지옥의 낮은 데로 던져버리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지옥과 연관해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게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가슴 아파하는 정치 지도자들 있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도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께 말씀하시고 위로를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12절에도 보시면은 나를 비난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었으니 이거는 이제 물론 예수님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저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랬더라면 내가 참을 수 있었으리라. 나를 대적하여 자신을 높인 자는 나를 미워하던 자가 아니었으니 그랬더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바로 너로다. 나와 같은 사람이요 나의 안내자요 나의 벗이로다. 우리가 함께 다정하게 의논하였으며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과 함께 다녔도다. 그래서 이건 이제 물론 교리적으로는 주님께 적용이 돼요. 주님 당대에 주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심지어는 마리아의 자녀들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역을 하시려면은 드러내놓고 하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나의 친족이나 내 주위의 아주 혈육들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 그냥 합류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애정을 갖고 이렇게 선하게 대하고 좋은 걸 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성경을 믿는 나와 같은 관조로 세상을 함께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세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냥 나의 대적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나의
가까운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 근데 그것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주님도 그런 대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도 그런 것들을 받았고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처참한 그런 일들을 당했어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자기 가족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런 사악한 자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지금은 그들이 세상에서 득세하지만 그들의 결말은 이미 정해졌구나.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주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런 것이에요. 모든 부분에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시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냥 뭐 교리적으로 몇 가지를 이렇게 아셔가지고 뭐 그렇다더라. 이게 아니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설교자가 말을 하거나 성경 교사가 여러분에게 어떤 교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더라. 이거는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들으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고 말을 한다는 걸 내가 그냥 들었고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걸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 걸로 만드시려면 방금 이렇게 성경 이렇게 저희가 읽은 것처럼 하나하나 읽으셔서 이 성경이 그때 목회자가 말했던 이 말이 이 말이구나를 자기가 성령님으로부터 배우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성경을 진짜 아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제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막연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기만, 교활함, 그다음에 재판이 왜곡된 것, 정의가 무너진 것, 악이 선이 되고 선을 악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럼 주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시겠냐고 말씀하시면은 사망으로 그들을 덮치게 하고 그들을 산채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들은 사망이 이미 정해진 자들이에요. 갈보리로 돌이키기 전까지는요. 근데 거의 대부분 안 돌이켜요. 특히 정치인들, 권세를 가진 자들은 아주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그 권력이 사탄이 그 사람들에게 준 권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맛에 심취했고 그거를 계속해서 좇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탄을 좇는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좇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권력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 미끼를 그 사람들한테 던진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막 쫓아가면서 살다가 그냥 한 치 앞도 못 보고 그것만 쫓아가면서 사는 거.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 사람들의 그 마지막이. 사망이 그들에게 이미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론 산채로는 아니겠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지만 지옥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면은 이는 사악함이 그들의 초소와 또 그들 가운데 있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거하는 곳에는 사악함이 같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나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부르리니 그리하면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 악인이라고 나오면은 그 대환란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주자인 거죠. 교리적으로는 그 악인 그러면은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는 수많은 악인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습니다. 근데 이 악인과 의인이 항상 성경에는 대조돼서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유일한 분이시지만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믿는 우리들도 주님께서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악인과 의인이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대비돼서 나와요.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교리적으로는 말하는 거기는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이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이거를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악인에 대해서 지옥으로 돌려진다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16절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나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부르리니 그리하면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리니 그리하면 그가 내 음성을 들으시리라. 그는 나를 대적하는 전쟁으로부터 평안 가운데 내 혼을 구해내셨으니 이는 나와 함께한 자가 많았음이라. 이렇게 해서 악인과 의인을 대조해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하게 되고 이런 교활함과 사기와 이런 재앙들이 세상에 이렇게 계속해서 되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나는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이런 아픈 것들이나 이런 걸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에요. 이게 구약에서도 그랬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의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지옥의 위치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맥적으로 앞뒤를 살펴보면서 영적으로도 이렇게 위로를 받으시고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시편 86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장도 저희가 이제 앞뒤 문맥을 좀 보면서 영적인 그 교훈을 좀 얻기 위해서 저희가 앞뒤 문맥을 같이 봅니다. 86장 보시면 이제 지옥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나를 향하신 주의 자비가 크시며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이 혼이 지옥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6절부터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좀 길긴 하지만은 쭉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에 뭐 이렇게 뭐 해석을 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기다 실어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한번 볼게요. 오 주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악이 창고라고 선과 악이 이렇게 뒤바뀌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고난의 날은 1차적으로는 성도가 받는 생에서의 고난도 되지만은 교리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대환란과 관련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대환란 때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그 고난의 날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시대에 대환란은 살지는 않지만 이거를 영적으로 자신에게 적용을 하셔서 이스라엘이 대환란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거를 영적으로 자신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으며 주께서 하신 일들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늘 기억해야 될 게 자기 문제에 함몰되어서 주님 내가 힘들고 뭐 어쩌고 저는 지금 뭐 세상은 어려운데 저가 뭐 이 가운데서 뭐가 필요하고 이런 거보다도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많은 부분을 할애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자신에게도 확신을 시키시고 하나님께도 내가 배운 주님, 성경으로 배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 가운데 내가 거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왜 그래야 되냐면은 그러면 내가 가진 문제가 별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내 문제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잖아요. 물론 기도를 하시는 거는 맞는데, 그 안에서 그렇게 뺑뺑이를 돌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고 그걸 주님한테 여러분이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내가 그거를 신뢰한다는 거를. 그러면 이 문제가 더 작게 보이고 기도에 확신이 생겨요.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구약에서도 보면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이렇게 주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드높이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요 맥락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으며 주께서 하신 일들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이다. 지금은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교리적으로 이거는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유엔이나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LGBT인지 뭐 해가지고 이상한 것들 막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들 머리를 아주 찌끈찌끈 아프게 만들어요. 근데 천년왕국이 되면 그런 사람들 싹 다 쓸어버리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려야만 하게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시지 않으셔요, 여러분?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잘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 잘난 척하면서 권세를 잡고 그 말 같지 않은 법을 만들고 말 같지 않은 일들을 행하는 이 정치인들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별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모두가 그들이 뭐 지옥에 가든지 알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주
납작 엎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주님 옆에 같이 서서 그 사람들이 하는 형태들을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 앞에 경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는 주께서 위대하시며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심이니 주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되새기셔야 돼요.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행하리니 내 마음을 모으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이 절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의 결말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요. 주님의 길을 더 굳건하게 붙잡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며 그래서 주님을 더 높이고 내 마음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깊은 곳에서 드러나는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니 이는 나를 향하신 주의 자비가 크시며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구하셨습니다. 대조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나고 이런 사람들 지옥으로 다 돌아갈 건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 신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가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면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불평과 불만과 자기 문제에 휩싸여서 낙담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성경 공부나 이럴 때 말씀드리는 게 자기를 보시지 마세요. 주님을 보시면 돼요. 주님을.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배우시고 묵상하시고 그걸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여러분 스스로 시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폭력을 행하는 자들의 집단들이 나의 혼을 찾았으며 그들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느냐. 이거는 그냥 일상사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세상에 이런 것은 당연한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는 긍휼이 충만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 오 내게로 돌이키시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의 종에게 주의 힘을 주시어 주의 요정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내게 선하심에 대한 증표를 보이시어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 그것을 보고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이는 주여 주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은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부당하게 비난을 받거나 비방을 받거나 욕을 당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이 주님께 밀착하게 되면은. 근데 육신적인 발로에서 육신적으로 그를 대처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같이 그냥 거기 휩쓸려서 맞붙어 싸우고 그냥 더러운 오물 구덩이에서 같이 네 잘났네 내 잘났네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높이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상황을 만드셔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던 것을 비난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을 한번 보시면은 잠언 9장 18장에서도 여기도 이제 지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자가 거기 있고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은 곳들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라. 그래서 그녀의 객이라는 표현이에요. 객이라는 말 손님이잖아요. 자, 그녀의 손님이 지옥의 깊은 곳들에 있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문맥을 보시면서 이 그녀의 객, 그녀의 손님이 누군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을 보시면 앞에 지혜가 1절에 보시면 그녀의 집을 짓고 그녀의 7 기둥들을 다듬으며. 자,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요, 여러분이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이신 분이잖아요. 지혜이시고 구속이 되시는 분이시고 의이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주님이십니다. 자, 잠언의 지혜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지혜와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하다가 항상 이게 대조가 돼요. 성경은 특히 잠언은 더 그렇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어리석은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어리석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말 많고 수다스럽고 멍청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 이 여자가 누구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창녀예요, 창녀. 창녀들은
말이 많고 이래요. 근데 이게 물론 이렇게 몸을 파는 실제적인 창녀도 있지만은 말 많고 수다스럽고 멍청한데 집집마다 자기 집은 지키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짓 하는 그 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이거를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을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신부인데, 어린 양의 신부인데 이 창녀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도 이렇게 영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야. 우매해서 아무것도 몰라.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보세요.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읍의 높은 곳들에 자리 잡고 앉아서, 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밖으로 나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뭐를 하냐면 길을 곧장 가는 행인들을 불러 우매한 자는 누구나 이리로 돌이킬지니라 하며, 또 명철을 원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있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그 바벨론 창녀들의 어미, 지금 그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창녀는 로마 카톨릭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그 종교적인 힘을 가장 크게 과시하고 있는 게 로마 카톨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지상에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로마 카톨릭은 종교이기도 한데요. 교황이 정치적인 수장인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바티칸이 국가예요, 국가. 바티칸 시국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이면서 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정교 일치를 사탄은 항상 주구장창 외쳐요. 그래야 사람들을 통제하기가 쉽기 때문이고요. 그러한 정치 체제가 대환란에서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펼치는 정치 체제인 것입니다. 그 신부가 이 여자예요. 사탄의 신부인 여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러나 그는 죽은 자가 거기 있고 그녀의 객들, 그러니까 즉 이런 사람들을 따르는, 이런 미혹에 넘어가서 같이 따르는 사람들이 이 여자의 손님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가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종교, 카톨릭 종교나 이 큰 집이라고 하는 카톨릭을 따라가는 이 기독교, 작은 집이라고 하는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휩싸이면 휩싸인 사람만 손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저희는 성경의 창을 통해서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거기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그들만 바보라는 게 보여요. 근데 성경을 배제하고 성경을 안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세력이 너무 커 보이고 나는 혼자인 것 같고 너무 작아 보여서 나도 저기에 같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게, 주님은 그거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를 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세상이 가고 있는 방향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준으로 내가 주님의 편에서 보고 있는가, 이거를 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옥의 깊은 곳들에 이들이 같이 간다는 거,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같이 간다는 거를 이 사람들은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냥 주님께 더 밀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깊은 곳들에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잠언 펴셨으니까 잠언 15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24절에 보시면은, 잠언 15장 24절. 자, 생명의 길은 현명한 자 위에 있으니. 자, 여러분, 생명의 길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게 생명입니다.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돌을 닦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도가 길도자잖아요.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의 힘으로 돌을 닦아요. 하늘나라에 가려고. 근데 바울도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 도가 길이에요.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길이거든요. 돌을 죽음에 이르도록 박해하였으며 남녀 할 것 없이 결박하여 감옥에다 넘겼노라.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죠. 바울이 돌이키기 전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길은 현명한 자 위에 있어요. 마음이 현명한 사람들은 올바른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로 가요. 근데 멍청이들만
그 사탄이 제시한 미혹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리라.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길에서 벗어나요. 근데 성경을 모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갈보리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더 커 보이는 것으로 가는데 이 지옥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 손해인 거죠. 그래서 지옥은 아래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야 14장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14장하고 에스겔 28장은 그 사탄과 관련된, 사탄에 대한 그 멸망의 아들로서의 사탄, 그러니까 사탄이 육화된 적그리스도를 표현한다는 거는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지옥의 위치를 한번 보기 위해서 이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앞절부터 쭉 보셔도 괜찮고요. 14절에 이제 요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14장 9절이군요. 14절이 아니고 9절입니다. 자, 9절에 보시면은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하여 움직여서, 지옥이 움직여요. 고정된 게 아니고요. 지옥이 몸을 움직이는데 어쩔 때 몸을 움직이냐면 내가 올 때 너를 맞이하려 하는도라. 누군가 지옥에 떨어지면은요, 이 지옥이 움직여서 얘를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너 잘 왔다. 이렇게 입을 활짝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냐면은요,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교리적으로는 적그리스도. 근데 그를 따르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사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떨어질 때마다 지옥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옥이 계속 움직이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 계속 죽잖아요. 하루에도 뭐 수십만 명이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이 계속 움직이니까 땅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땅이 지진이 나고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지옥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은 위에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저희가 이제 뒤쪽으로 가서 이렇게 살펴보시겠지만 지옥이 고정된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이제 지구 중심에 핵이 있어서 불타는 곳인 건 맞는데 이렇게 확장이 돼요, 지옥이. 그러면 그 위에 있었던 것이 불에 타서 완전히 그 공간이 넓혀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어떤 딱 정해진 틀에서 땅이면 땅이고 뭐 불이면 불,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왜냐하면 지구가 이렇게 지구의 부피는 정해졌는데 질량이나 이런 건 정해졌는데 지옥이 확장된다는 말은 그 위에 있는 다른 물질들이 탄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이 지옥으로, 원래는 지옥이 아니었던 부분들이 더 이렇게 넓어진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옥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마중을 하러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 15절에서도 보시면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끌어내려진다는 말은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기 때문에 지옥의 위치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4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게 지금 바벨론 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뭐 당연히 바벨론 왕도 뭐 지옥으로 갔겠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뭐 파라오나 뭐 투로 왕이나 이런 표현들이 이제 그 선지서나 이렇게 나올 때 이거는 사탄을 예표하는 거예요. 특히 적그리스도를 눈에 보이는 인간 왕으로 있는 그 사람들로 묘사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압제자가 어찌 그쳤으며 황금의 성읍이 어찌 그쳤는가. 이게 압제자라고 같이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잖아요. 주가 악인의 몽둥이와 치리자들의 홀을 꺾었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통치자들, 악한 자들의 홀이라는 말은 통치의 상징이거든요. 우리도 뭐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왕이나 이렇게 신하들이 의식을 할 때 손에 이렇게 뭐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통치를 상징하는 홀이에요. 우리 주님께도 이 홀이 있거든요. 여러분 시편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이 홀이 있습니다. 통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통치자들의 홀을 꺾었다는 말은 이들이 통치자 자리에서 이렇게 잘린 거예요, 한마디로. 사탄에게서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통치하지만 주님이 이들을 이제 나중에 재림하셔서 그 홀을 싹 다 쓸어버리시고 주님이 통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 가운데서 그 백성을 계속해서 매질하였고 분노로 민족들을 치리하였던 그가 박해당하니 아무도 막지 못하는도다.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니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쳐버리시면 이제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정녕 전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를 기뻐하며 말하기를 내가 넘어졌으니 우리를 뵈러 올라올 자가 없도다. 그 전에는 이런 통치자들에게 늘 당했었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얘가 이제 완전히 쓰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지옥이 이 통치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9절 후반부에 보시면은요, 중간부터 그것이 너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움직이니. 자, 지옥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죽은 자들을 움직여요. 곧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라. 지도자란 표현이 나왔잖아요. 지도자, 통치자, 정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 그래서 권력을 잡은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전부가 다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 너무 이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전부 다 이렇게 지옥으로 가요, 이 사람들이. 또 그것이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맞이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사탄이 권세를 줬던 그 통치자들이 먼저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올 때, 네가 그렇게 세상에서 위험을 떨쳤던 그런 존재니 하면서 다 같이 지옥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통치자들이 지옥에서 이 사람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같이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읽어보면 대단하다. 이런 묘사도 너무 이렇게 시적이고요. 주님이 너무 이렇게 예술적으로 표현을 너무너무 잘해 주셨어요. 재밌어요.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들 모두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도 우리 같은 꼴을 당했구나. 우리한테 이렇게 압제하고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통치자들이라 그래서 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는 더 높은 권세를 가져서 그렇지 않은 통치자들을 이제 억압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먼저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우리처럼 연약해졌느냐? 이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보시면 내 화려함과 내 비올들의 소로가 음부까지 끌어내려졌으니 벌레가 내 밑에 깔려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도다. 이 벌레들 누굽니까? 예. 사탄의 자녀들, 지옥에 간 사람들이 벌레로 거기서 꿈틀꿈틀하고 있을 때, 지옥으로 떨어지면 벌레가 위아래로 이렇게 덮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했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오르리라.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교만했고 이 교만한 왕을 따르는 자들, 모든 교만의 자녀들도 같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위로가 되고요. 그리고 재밌어요. 성경 공부가 너무 재미없으면 성경 어떻게 보겠어요? 억지로 하면 사람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미래는 이미 정해졌고요. 이 통치자들이 지옥에서 할 말도 주님께서 미리 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0절부터 12절 한번 볼게요. 7왕이 있는데 세상을 다스리는 이제 이 사람들이죠. 5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이 아직 안 온 게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째지만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미 이렇게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론은 이런 데다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구원받고 구원 안 받고 이런 데다 예정을 쓰는 게 아니고요. 또 내가 본 그 10뿔은 10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이렇게 해서 세상의 왕들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넘겨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말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14절에 보시면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의 왕들이 적그리스도와 같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 성경을 통해서 바라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승리자이시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